부자 되십시오. 마음에 들어 하시네. 한때 그런 서울인간에 좀 줄여서 부자 되십시오라고 하는 게 한때 인사, 유행 인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부자 되라고 인사하고 부자 되기를 원해서 막 간절히 사모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막 부자 되라고 부자 되는 걸 원하면 다 그렇게 부자들 되면 매일 우리가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부자 되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생각할 때는 부자 되는 거 원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부자 되는 게 좋은 일만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잘 숙련된 의사에게 예리한 칼, 메스가 주어지면 결정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주 날카로운 메스가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면 어떤 화를 당할지는 모르는 거. 재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그거를 다룰 만한 훈련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결정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이 재물과 부가 그 사람 한 인생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을 안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 그저 무조건적으로 찬사하고 좋아할 만한 일만은 아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생각보다 돈과 재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기록이. 그래서 한 신학자 레디 알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믿음과 기도에 대한 기록보다 돈과 재물에 대한 기록이 배가 많대요. 그 정도로 이 돈과 재물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묘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고 이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의 15%가 돈과 재물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재물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사람을 유택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특히 누가복음 가운데 기록된 말씀에 보면 돈에 대한 위험과 경고성의 글로 거의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아할 게 아니고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경계하고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재물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재물을 다루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쁠 뿐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안사 형제 간의 재산 문제를 남에게 얘기하고 요즘은 또 그걸 어디로 가져가요? 법정에 가져가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형제 관계가 다 파산났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건 잘못 다루면요, 이 형제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재물이에요. 위험한 겁니다. 재물이 없고 진짜 콩 한 조각 가지고 살 때에는 네가 먹어라 내가 먹어라 형제들이 그러는데도요, 재물이 크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하게 더 많이 받을까? 이 사람의 요청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에 아버지가
아무런 유언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뭐 글로다가 남겨주면 가장 확실하죠. 그래서 옛날 고대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모든 자녀들이 다 1대1이지만 큰 형에게 3분의 2 주고 동생에게 3분의 1 줘라. 이렇게 남겨놨으면 뭐 문제가 안 되죠. 꼭 그렇게 글자로 안 남겨놨어도 고대 사회에서는 글보다 사실은 말의 약속이 더 신의가 있었던 사회죠. 그래서 누구에게가 주변에 뭐 삼촌이라든지 집안 식구들에게 형에게는 3분의 2 주고 동생에게는 3분의 1 줘라.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가 그런 유언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경우일 경우에는 형이 동의를 해야지만 동생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형이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형에게 여러 번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까지 나와서 형에게 명령하셔서 이 재산을 제게 나눠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이 사람아 그렇게 얘기해요. 네, 오늘 1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내 친구들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어감이 전혀 다르죠. 그죠? 제가 신혼 초에요. 집사 집에 얘기했다 혼날 것 같은데. 지금은 안 싸우니까. 옛날에 신혼 초에는 뭐 이런 갈등이 좀 있잖아요. 좀. 그래서 무슨 갈등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다툼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찬선이 내리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아 이게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친구들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아 언제 너희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재산 나누는 사람 그 권한을 나에게 주느냐 굉장히 예수님께서 탐탁지 않은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는 책망조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이 형제의 문제는 재산 상속에 대한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 상속에 대한 정의의 문제보다 이 사람에게 안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의 문제만 해결되면 형제 간의 재산 분할에 대한 정의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 문제를 제기하러 가지고 온 이 사람의 문제였느냐?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15절에 보면 시작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그들에게.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그 모두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탐심의 문제는 오늘 본문의 문제를 제기한 이 사람의 문제라든지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서도 신분지상이나 오르락내리락하는 형제간의 재산 문제 때문에 뭐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모두의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탐심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형제 의도 상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소수 몇 사람에게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욕심, 너무 추상적인 뭐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조금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 그게 재산이든 지식이든 뭐든 간에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가르쳐서 탐심이라고 해요. 미국에 아주 대부호 록펠러가 있었어요. 록펠러에게 신문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엄청난 부자신데 얼마나 가졌는지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더 가지시면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이게 욕망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갖고자 하는 것. 그게 돈이든 재산이든 지식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이게 욕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욕망의 문제가 일개 수많은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들 몇 사람의 소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모두 얘기해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은 강력한 힘을 지녔어요. 모두도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수의 사람들만 아니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문제를 다뤄야 될 문제예요. 이 탐욕에 빠지게 되니까 형제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형제간의 재산 문제 때문에 소송을 했다 이런 문제들 뉴스가 나오면 어이구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렇게 좀 폄하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일반화돼 있어요. 여러분 돈과 탐욕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 하면 형제관계를 아주 파산으로 만들어요. 원래 이 돈과 재물은 형제관계 속에서 어떤 도구로 사용돼야 됩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의 기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디 잘 모르겠어요. 의좋은 형제 그거 이야기 아세요? 누가? 의좋은 형제가 있어요. 하루는 가을에 추수를 하고 곡식단들을 묶어서 더 햇빛에 말리려고 쌓아놨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른 상태에서 좀 말려야 그래야 제대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동생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소출은 많은데 형 것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래 밤에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자기 곡식단 쌓아놓은 거를 가져다가 형님 노래다 갖다 쌓아놨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형님이 눈을 돌아다보니까 내가 추수한 거보다 훨씬 많은 것 같네. 내가 분명히 여기에다가는 쌓아놓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와 있나. 그리고 상대를 생각해 보니까 인근에 있는 동생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야심한 밤에 형이 어떻게 하죠? 자기 방이 자기 노래에 있던 것을 가져다가 놓을 뿐만 아니고 이런 동생을 두었다고 하는 게 되게 얼마나 복인가.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 소출이라는 것을 더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또 갖다 놨어요. 동생이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자기 노래 말이에요. 자기가 형 자리에 갖다 놓은 것보다 배가 되는 것이 쌓여있거든요. 누가 한 짓인지 아세요? 형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날 밤에 또 어떻게? 옮겨가는데 형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분명히 또 이 밤에도 동생이 그렇게 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자기 논에 있다가 어두컴컴한데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만나게 되죠. 형과 누가? 아우.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물이라고 하는 게 요즘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형과 동생의 의를 가르고 재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쓰여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의 의를 가르는 그런 쪽으로 쓰여져 있어요. 재물이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형제관계를 파산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재물이에요. 그래도 그 아저씨는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있어 봐야 되겠다고. 두 번째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지지 몰라요. 그게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한 절 더 신중에 생각하여 자, 저를 보세요.
곡식이 땅에 심겨져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소출하게 되는 것은 이게 농부의 재주와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의뢰와 은총입니까? 아무리 많은 씨앗을 심어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싹이 났다 할지라도 이른 몸에 가뭄이 들면 어떻게 돼요? 자라지가 않습니다. 어제 소망부랑 소망부 권사님들이랑 강화도를 갔다 오면서 보니까 노원이에 몰이되어 있고 모래기 위에서 쫙 펼쳐져 있어요. 이 몸에 하나님께서 자주 비를 내주셔서 감사하죠. 그죠? 작년 봄에 그런데 얼마나 어려웠어요. 여러분, 소출을 하나 하는 것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관점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했지만은 비슷한 말씀인데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여러분, 심는 거, 물 주는 거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자라지 않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소출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풍성한 소출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고 누구의 은혜로 돌려요? 자기 자신의 은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 비유 가운데 나의, 내가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와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런데 우리말 번역보다 이 본문이 쓰여진 헬라어는 아주 이 문법이 정확한 글이에요. 이 글 가운데 보면 나의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고 내가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와요. 12번 나와요. 16, 17, 18, 19, 20 5절 가운데에 내가 나이가 12번이나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오로지 지금 소출이 풍성한 것이 누구의 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이렇게 인간의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다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다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요. 몇 주 전에 아우구스틴이 그런 얘기 한 말씀 드렸잖아요. 인간의 정의를 할 때 homo incorporatis in se, 자기 안으로 완전히 구부러져요. 돈이 많게 되면 자기 안으로 완전히 구부러진다니까요. 그래서 형제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한번 오늘 아침에 제가 재밌는 비유인데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가정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어떻게 버스 정류장에서 잔돈이 없어서 복권을 하나 샀는데 20억짜리가 붙었어. 놀라지 말아요. 제가 그걸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20억짜리 복권이 뜻하지 않은 돈이 생겼다 그러면 그 순간 친구들에게 SNS를 다 야 난리 났어. 뭐야 내가 20억짜리 붙었어. 그럴까요? 아니면 조용히 하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와이로 이민 간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뜻하지 않은 30억의 복권이 생겼어요. 그러면 친구, 동생, 가족들 다 물러 모아서 잔치하고 내가 좀 이렇게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돈 생겼으니까 동생 살기 힘드니까 하면 5천만 원 너무 적은가? 이럴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우리 애들 공부시키러 가야 되겠어. 조용히 갈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솔직하게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저기 다 불러 모아서 잔치하겠다는 거 손들어 봐요. 여호수아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옆에서 아내가 손을 드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그렇게 외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가 우리에게 가져주는 역설적인 불행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분, 가옥에 가옥을 이룬다는 말이 뭐예요? 이 집 사고 이 집 사고 이 집 사. 전토에 전토를 이룬다는 말이 뭐예요? 이 땅 사고 저 땅 사고 이 땅 사. 그래서 내 땅을 밟지 않고는 우리 집 고향에 돌아올, 우리 마을에 돌아올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홀로 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역설이에요. 여러분, 가난하고 이럴 때, 그럴 때 사람 친구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말 큰 부자 외로워요. 이게 큰 부자,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뭐의 문제예요? 탐욕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가옥에 가옥에 전투에 전투를 이루면서 그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게 되는 불행이 그에게 있다. 그래도 가져야 되겠어요? 얼마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나중에 좀 살펴보고요. 자, 이 사람은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자기의 삶의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로지 내가 내 곳간, 내 물건, 내 영혼, 그러다가 결국은 인생이 아주 형편없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돈, 재물 이외에도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고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고귀함을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는 곳간에다가 자기 스스로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행해진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보면 우리는 좀 캐치하기 쉽지 않은데 재미있는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끝에 보면 재산이 많고 먹고 마실 게 많으니까 이제 즐거워하자. 이 즐거워하자라는 말이 유포라이노라고 하는 헬러어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근이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말과 같아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르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우리는 풀어놨지만 바보라는 말이에요. 바보. 이 바보라고 하는 말이 아포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앞에 재산 많다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이 말과 뒤에 나오는 어리석은 말이 어원과 표현이 거의 유사해요. 뭘 얘기해요? 재물 많다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즐거워하다. 이제는 사망한 세상이 되었다고. 이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보라는 거죠. 여러분 좀 표현이 좀 우리 가운데 좀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족 가운데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를 들면 약간 좀 아이들이 어릴 때나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능이 조금 떨어져서 그 성장기 때 어렸을 때 좋아하는 그 기호품이나 어떤 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단순해서, 그죠? 네? 다 크는데도 여전히 그 미니어처 가지고 있는 우리 집 어른들이 많아요, 요새. 그러잖아요? 어른 장난감. 그건 좀 심한 거고, 그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그래서 다 크고 성장했는데도 또 그거 이외에도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릴 많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좀 이치가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좀 떨어져서 오로지 그것만이 전부 줄 알고 그거 뺏어먹고 그거 멀어지면 막 세상이 난리나고 안 돼! 너무너무 좋아해 그거 진짜 안 돼. 근데 그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런 모습을 뭐로 보여요? 바보잖아요. 바보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돈과
재물 이외에 누린 것이 얼마나 많아. 인간답게 가치 있게 하는 게. 그런데 오로지 사람은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돈, 이게 다지 않고 그냥. 그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인간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 사람에게는 그거 이외에도 귀한 게 얼마나 많은데,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오로지 돈. 또 그래서 오늘 모은 거 가지고 또 재산 들리고, 이 재산 들린 걸 또 확대시키고, 이것이 그냥 밤낮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것 나는 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는 그거? 그게 바로 바보야. 조용히 해줬어요. 사람은요, 재물 이상의 존재예요. 이 재물이 인생의 물건이 소유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인간을, 자기 스스로를 나는 그저 동물에 불과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거의 동물 이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아름다움을 함께 꿈꾸고 또 그것을 동역하고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오로지 형편없는 존재로 만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자가 재산이 막 늘어날 때에 창고를 다시 지을까 말까 어떻게 할까? 큰 일이거든요. 이 일은 누구하고 일어나죠? 오로지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본문을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자,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인생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혼자 고민하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걸 의논할 대상이 있는 게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게 아버지든 형제든 신앙의 선배든 친구든. 고대 당시에는 한 마을의 장로들이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의논할 대상이 있는 게 사람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이 본문의 비유의 부자는 오로지 누구하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아까 이사야서 있는 말씀대로 가옥에 전태를 확대해 늘려놔도 그 가운데 오로지 자기밖에 없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재물은 이렇게 형제관계를 망가뜨리고 인간의 자기 가치를 아주 형편없게 만드는 위험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재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멀어지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물이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재물은 누구와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요? 재물이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멀어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재물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마태복음에는 보다도 직설적으로 쓰고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람을 중심에 두고요. 이 사람의 주인 노릇할 존재가 둘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 그게 뭐라고요? 잘못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참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재물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그렇게 사람을 위험한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재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 되는 거 우리가 다 바라고 원하지만 무조건 부자 되는 건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재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게 생명까지도 내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세요. 이게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하물며 재물을 말할 것도 없지. 우리가 재물로 인해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첫째 출발점이 이거예요. 재물뿐만 아니고 내 생명까지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에게서 주신 것을 임시로 맡아서 경영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가르쳐서 뭐라냐면 청지기라고 해서 청지기로서의 자기의식을 분명하지 않으면 재물로 인해서 불행해질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어떻게 재물뿐만 아니고 우리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모든 것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머니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시편 89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하늘 누구 거예요? 땅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으로 등기해놨다고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또 이 공간의 영역만이 아니고 시편 47편 16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주의 것이요 낮과 밤 하루 이 시간 내 나이 내 인생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오늘 58세 그 정도면 됐다. 얻어가시면 끝이에요. 매일매일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물며 우리에게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밖에서 2장 8절에는 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국의 여호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에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의식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에게 가진 것이 남들에 비해 볼 때에 가진 게 별로 없어 보여도 여전히 더 많이 갖는 탐욕과 욕심에만 자기 인생을 내어놓으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분명히 해요.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졌던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일평생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끌고 난 다음에 가나안이 목전에 보이는 그때에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 안 하세요. 내 시간은 여기까지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 선물은 네가 아니고 네 후손들이 누릴 거야. 그러면서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서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집밥 한 집밥씩 축복을 해요.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신명기 3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함이 이러하니 13절 14절 시작.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있는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태양이 자라게 하는 결실. 백야에는 곡식이 또 잘 안 돼요. 밤이 있어야 돼요.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 다음 절 15절 16절 시작.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산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하던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 요셉의 원이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성실이. 모세가 하는 말마다 다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해도 선물, 달도 선물, 작은 언덕도 선물, 큰 언덕도 선물, 오늘까지 내 인생을 주시는 것도 선물. 더 이상 나는 여기서 죽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도 뭐고요? 선물. 하나님의 정직의 의식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했던 또 한 사람이죠. 욥이죠. 욥은 자기 10자녀가 한꺼번에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1장 21절 시작.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리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부자 되어서 좋은 집 사가지고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10자녀들이 한꺼번에 사고로 인해 죽고 난 이후에 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조금 더 가져야 돼. 이게 탐욕 가지고 내 인생을 남은 시간들을 드라이브 하는 게 행복할까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게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게 더 행복한 인생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이런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있는 게 그게 재산이든지 소유이든지 시간이든지 지혜이든지 여러 가지 있는 재능과 은사든지 이것 가지고 먼저 내가 기쁨을 누리죠. 그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청지기로서 이게 내게 선물로 주신 건데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라고 청지기로서 맡은 것을 따라 때를 따라 나눠드린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하나는 일반적인 은사. 이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모든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꼭뭐돈 많이 가져야만 부자야만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영역과 형편하에서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거 못하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지고 있다가 형제관계도 엉망되고 자기 인생을 그저 돈 몇 푼 복간 속에 인생을 거의 가두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점 멀어져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게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십시오. 어떤 부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유함을 기쁨을 누리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재물과 부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기쁨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잘못 다루면 우리를 큰 공경과 위험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와 재능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부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까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용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